이제는 예배당에 꼭 안 나와도 세계에서 유명한,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얼마든지 많이 들을 수 있고 집에서도 예배들을 많이 그래서 드리기도 한답니다.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를 통해서 아예 교회를 안 다니신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전체적으로 보면 놀랄 만큼 거의 50% 정도가 없어진 교회와 함께 데이터를 내면 그런다고 그래요. 참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진리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이런 부분을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아침에는 어느 약속의 목자라고 하는 분의 강의를 제가 계속 들어봤습니다. 마치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본문을 가지고 강의를 해서 계속 들어보면서 성경과 비교를 늘 해보죠. 자, 우리가 성경을 늘 읽지만 쉬운 거 아니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 어려운 성경을 해석한다고 하는 건 더더욱 어렵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이단이라는 게 또는 사이비라는 게 많이 우리 주변에 형성하게 되는 거죠. 저 역시도 설교를 하면서 내가 이거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야? 늘 생각을 해보죠. 내가 이렇게 목회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목회 맞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정말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의문점을 저에게 늘, 이번에도 한 주간 지난주에 영성 세미나 했잖아요. 하면서도 반응도 보지만 이게 정말 성경적으로 맞는 세미나 맞아? 이게 영적으로 바른 정립이 맞아? 이런 생각을 늘 해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참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립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말이라고 제가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는 첫째, 뭘 진리라고 그래요? 불변을 진리라고 그래요. 부동불변의 말씀. 그래서 진리라고 그러죠. 성경은 교훈의 말씀으로 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성경을 교훈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크게 잘못된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불변의 진리죠. 그래서 예수님을 왜 진리라고 그러느냐? 진리신 성경 말씀을 전하시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라고 그러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주님이시고 주님이 진리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 말씀의 해석이 정말 어려운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후에 6장을 떡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제 표현대로 하면 밥장. 마태복음 24장은 정말장. 또 마태복음 13장 이런 부분도 보면은 천국장, 천국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그러듯이 지금 여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5,000명을 먹이고 나서 광야에서의 육신의 떡만 사모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하늘로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라고 그러죠. 내가 밥이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실 때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은 어디에 누이셨어요? 구유에. 구유가 뭐예요? 짐승들이 먹는 밥통이에요. 가실 때까지
내가 너희들의 밥으로 왔어. 나를 먹어야 너희가 살아.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영생하도록 있는 나인 떡을 먹어라. 이것이 성찬식의 신학을 또한 정립해 준 거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주님에게서 떠나가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12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왜 간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 그때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8절에 영생의 말씀이 계시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교훈이 아니에요. 윤리도덕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듣기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밥을 안 먹으면 죽잖아요. 이 말씀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내 영이.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영, 산 영이 됐어요. 그 이전에는 죽은 영이었어요. 성령 받아야 산 영이라고 하는 게 성경 어디에서도 증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이. 그래서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생수의 장이죠. 보혜사 성령을 정립해 주시는 오늘 이 16장은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보혜사장의 결론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복음서의 결론. 서로는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의 결론이 뭐냐? 보혜사를 즉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 안에 소유하는 것이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6절 14장 16절 1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요. 그 다음 뭐라 하겠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가 가볍게 이렇게 지나칠 말이지만은요, 이건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하늘로서 온 산떡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실체성, 보혜사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정립해 주신 것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생명론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혜사 신학을 정립해 주는 것이 14, 15, 16장인데 14장 6절로 서론에 시작해서 결론이 오늘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래서 진리론을 얘기해요.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론을 이미 정립해 주셨고 이제 본문은 진리로 우리에게 얘기하죠.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어떤 간단한 부분을 정립해 주지만 여러분들 다 아는 얘기예요. 새로운 얘기 하나도 없어요. 12절에 내가 너에게 이를 것이 많다. 근데 내가 말하지 않는 것은 내가 말을 해도 너희가 감당할 수가 없어.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소화할 수가 없어. 그걸 이해하고 이 말씀이구나. 그렇게 너희들이 받아들이고 없어서 할 말은 많은데 내가 말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진리를 13절에 두 번씩이나 강조하죠.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 그럼 진리의 의미는 보혜사가 곧 아버지, 성부 하나님, 성령과 같다라는 의미예요. 이 진리를 두 번이나 얘기하잖아요. 또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다. 진리는 성부 하나님의 성령과 보혜사 성령이 같다라는 의미의 진리의 영이죠. 그래서 13절에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성부 하나님의 성령과
보혜사가 같다는 의미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럴 때 진리는 뭐냐? 성부 하나님의 성령과 보혜사가 같다는 의미의 진리가 아니라, 여기는 12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것이 많지만은 지금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게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란 얘기죠. 그래서 13절에 진리의 말씀은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너희가 그때는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진리라는 두 번째 의미는 부동불변의 진리, 그런 개념으로서의 진리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하나는 같다는 것, 하나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이 목적은 12절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신학을, 말씀을 우리에게 정립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일 때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과 보혜사는 다 같다는 뜻의 진리의 성령을 얘기하고, 두 번째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부동불변의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자, 이제 이렇게 너희가 깨닫고 이해하고 이제는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본문은 뭘 얘기하느냐? 주님이 곧 보혜사고, 보혜사가 곧 로고스의 말씀, 그 말씀이 곧 진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혜사가 왜 진리냐? 진리의 영이 왜 진리냐? 왜 말씀이 진리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정립하려고 합니다. 자, 왜 보혜사가 진리의 성령이냐?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냐? 진리의 성령. 그래서 먼저는 진리라고 하는 것부터 우리가 좀 정립을 해야 되겠어요.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8절에 예수님하고 빌라도하고의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셔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여러 가지 증거를 대요. 근데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죽일 만한 증거가 없어요. 그러죠? 이번에 영성 세미나 하신 그 윤 집사님도 자기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이 죽이려고 하는데 왜 사도신경은 본디오 빌라도가 죽이려고 하냐고 질문하더라고. 그러잖아요. 빌라도가 무슨 예수를 본디오 빌라도가 죽이려고 그래요. 그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네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묻죠. 빌라도의 입장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그러죠. 참나마도다. 뭐예요? 사람이면서 어떻게 네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냐? 이건 신성모독죄다. 그래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빌라도한테 왜 너희들이 죽이지 나한테 죽이라고 그러느냐? 그럴 때 우리에게는 법적으로 죽일 권한이 없다. 그래서 우리 대신 당신이 죽여주라. 이런 거죠. 빌라도가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당신의 너가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왕 맞냐? 그때 예수님이 맞다.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지난 수요일도 내가 독립투사, 밀정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들 나름대로 정치적인 제거해야 할 그런 리스트가 없었겠어요? 다 있었잖아요. 그러면 로마가 유대에 와서 유대를 자기들이 식민지화할 때에 어떤 사람 누구에게든지 전부 다 어쩐다라고 하면 그거 파악 안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빌라도의 입장에서, 로마인의 입장에서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유대인의 정치적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손대지 않습니다. 댓글 걸거나 시비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이런 얘기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으로 온 것은 천국에서의 왕이지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왕은 아니다. 이걸 빌라도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말하면 왜 그러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느냐? 그 목적이 뭐냐? 뭘 증거하러 왔냐? 라고 했을 때 다시 말하면 네가 진리라고 그랬는데 진리가 뭐냐고 묻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너를 죽일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권세는 하늘에서 준 것이다. 네 권세가 아니다. 우리가 이런 증거를 통해서 보면은 이 세상에는요 어떤 것도 진리는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옳은 건 없어요. 다 변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유인력이 불변의 진리로 알지만 꼭 그렇습니까? 연력학 에너지 불변의 법칙 이게 진리나요?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지구상에 엄청난 에너지가 지금 발산하고 있답니다. 이 열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터져 나올 텐데. 갈릴레오 잘 아시죠? 천동설이 진리인 것처럼 했다가 지동설이 진리로 바뀌었잖아요. 그들이 하는 말, 안 죽으려고 그러죠. 지구가 어떤 에너지로 계속 자전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만유인력 모르잖아요. 진리는 성경 외에 진리는 없습니다. 모든 건 다 변하죠. 그럼 이 세상에서 여러분과 제가 생각한 진리는 어떨까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의 진리는 육적이요 물리적 힘이 진리예요. 좀 더 얘기해 볼까요? 힘이 진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를 증거하러 왔다. 그때 주님이 요한복음 19장에 빌라도와 얘기하는 얘기를 얘기했지만 그건 빌라도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세죠. 진리라고 증거했던 주님을 죽이고 살릴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세상 진리에는 맞아요. 왜냐? 왕이 진리예요. 빌라도가 하는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 빌라도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왕이라고 성경에 등장하는 부분은 다 뭘 얘기해요? 능력을 얘기해요. 힘을 얘기해요. 권세가 진리다라는 거예요. 그게 맞게 진행돼 가잖아요. 다시 말하면 왕이 바뀌면 진리도 바뀌잖아요.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바뀌면 당이 바뀌면 법이 막 바뀌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진리를 증거하러 왔다라고 하는 부분은 왕의 진리고 능력이고 힘이고 권세고 빌라도가 하는 말을 인정해 주는 거죠. 누가 뭐라해도요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세상은 힘이요 능력이요 권세지 그것 자체가 진리는 아니에요. 12절에 예수께서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말이 많다. 근데 너희가 감당할 수 없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은 너희가 소화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할 수 없다. 왜 할 수 없느냐? 능력이 없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도 이 세상의 법칙도 우리에게는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법칙을 영의 법칙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예수 믿으면 돈 필요 없습니까? 건강 필요 없습니까? 권세 필요 없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다 필요해요. 그게 뭐예요? 능력이에요. 그게 힘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세상은 능력이 다예요. 오늘 또 어떤 이유와 목적과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능력이 없으면은요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것은 그것이 곧 세상의 능력만이 아니라 그 힘의 그 진리가 성경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성경도, 이 세상도, 여러분도, 저도. 그러면 부동불변의 진리가 뭐냐? 부동불변의 진리에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 진리 아니잖아요. 딱 하나, 전지전능한 창조주 유일신 하나님. 왜요? 능력이 제일이니까. 그분보다 더 능력이 있으신 분은 없잖아요. 능력이 가장 큰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진리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진리인 거고 그분의 법칙이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성경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 그분의 법칙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주일 안 빠지고 교회 잘 나오고 헌금 잘하고 목사 말 잘 듣고 교회 프로그램대로 잘, 그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열매로,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3절 말씀처럼 그거 가능하죠. 에베소서입니까? 그래서 첫째는 이와 같이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고 유일신이기 때문에 진리이시다. 저속변이면 그건 진리일 수 없습니다. 전능하시면서도 부동불변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완전한 진리예요. 그러면 만약에 마귀가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다. 그럼 누가 더 진리예요? 마귀가 더 진리죠. 하나님이 진리라게 해놓으신 것은 마귀 지가 더 능력이 있으니까 다 뒤집어 엎으잖아요. 그죠? 그럼 마귀가 진리인 거예요. 마귀의 법이 진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불변의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 부동불변의 진리신 하나님의 역사, 부동불변의 진리신 하나님의 성령, 그것과 같은 게 뭐냐? 보혜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 안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그분의 역사에 따라 살아가는 게 진리의 삶이에요.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너무 귀하고 소중하더라고요. 정말 복되도다라고 더 이상 무엇으로 말을 할까 싶어지더라고요.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예수님이 진리일 수밖에 없는 그 하나를 설명한다면 아버지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전기줄처럼, 그래서 진리예요. 오병이어를 행하시고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죠. 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내가 축사해서 나누어주는 떡은 전지전능하신 진리의 생명의 떡, 영생의 떡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떡이 아니라. 그래서 본문은 왜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냐? 그것을 진리론으로 우리에게 정립해 주는 거죠.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냥 성경이니까. 그러면 안 돼요. 분명한, 우리가 논리적으로,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4절은 왜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래요? 성부 하나님의 성령과 같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15절에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이렇게 박수를 쳐주죠. 하나님이 그 박수 받고, 야, 내가 이런 겁니까? 축구 선수들 가끔 골링 자기가 하면은 막 그 관중들 앞에 가서,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 앞에 가서 막 박수 더 치라고 그러잖아. 열광을 하죠. 그런 겁니까? 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느냐? 즉 진리의 성령이,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15절에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진리이기 때문에 내게 있는 그것이 진리다라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이 부동불변의 진리고 그로 말미암아 진리의 성령도 진리고 보혜사도 진리고 주님도 진리고 주님이 그 가지고 하신 모든 것이 진리다라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에게도 진리, 그 진리의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진리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목사 아니라 그냥 집사 평신도가 와서도 그 진리의 하나님을 소유하고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면 그게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해서 보혜사 성령이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고 신학적 정립을 할 수 있겠느냐? 오직 성경을 바로 해석하고 성경적 신학을 바로 정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과 제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분이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의지하지 않고는 성경을 해석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했다 한들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이다 그렇게 쉽게 말을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66권 모두가 다. 엄밀하게 말하면 진리의 말씀이다 그러려면요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그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성자 하나님에게, 성령 하나님에게 계속 주어져서 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그 말씀, 그것은 성경 중에서 하나를 얘기한다면 창세기죠. 1장 1절이 대표적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격적 화목한 자녀를 얻어서 천국을 완성하시려고 하는 것이 7일 창조의 설계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공부를 계속하잖아. 하나님의 목적이 뭐야? 누구를 구원해요? 윤리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의롭게 사니까 그냥 딱 데려다가 너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천국에서 살아? 이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천국을 예비해 놓고 우리를 데리고 가서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정에서 가족으로 함께 영원히 살려고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잘해서 그 사금으로 천국에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 존재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천지 창조, 2장은 뭐예요? 사람 창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진흙으로 사람을 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성령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령이 되었다, 생령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25절 같은 경우는 영의 법칙이에요. 그렇죠? 발가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나. 그리고 창세기 3장은 원죄를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원죄 신학. 사실상 성경 66권은 창세기 1, 2, 3장에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절로 24절까지 겉사람아, 육체 우선, 내가 뱁새라고 그러죠. 그 속사람, 황새인 영이 들어있는 인간 심령 속에 창세기 3장은 마귀가 활활활 타라고 기름을 부어놓은 것과 똑같은 거죠. 육체의 능력만
영의 법칙이 아니라, 그것만의 법칙이 아니라 육의 법칙으로 사는 인간은 자기의 능력이 아무리 강해봤자 가시적 결과 기준이고, 결국은 선악과 따먹고, 결국은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입은. 이게 뱁새의 능력의 전체. 우리 겉사람. 이런 진리의 말씀, 성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가 모든 신학의 근본이고 성부 하나님의 근본이 아닌 것은 어떤 것도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얘기를 해도 성령을 힘입어서 하지 않으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늘 설교하면서 정말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거야? 내가 진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있는 거야? 이 생각을 정말 좀 많이 해요. 그냥 오늘 이 설교하고 그냥 오늘 주일 하루 때우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일주일 보내고 또 오면 주일 하루 때우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나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까? 저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해보죠.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게요. 진리의 말씀, 여기서 생명의 말씀. 예수님이 그러셨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병이어 다음에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니 나를 먹는 자가 영생한다. 생명의 말씀이라는 건 물론 성경 전체 다를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성경에 보면 창세기 2장 9절에도 생명과가 있고 3장 22절로 24절에도 혹시 생명과를 따먹을까 봐 못 따먹게 하는 생명과의 논리도 있어요. 실제적인 생명의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부동불변의 진리로 천국에 계신 하나님이, 엘로힘이 이 땅에 직접 말씀으로 강림한 거죠. 그게 여호와죠. 직접 강림하시고 직접 인간과 함께 하시고 직접 인간에게 역사하시고, 그 실체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거죠. 그래서 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죠. 복음서를 정립하지 못하면요, 구약도 서신서도 다 바로 정립할 수가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체크를 계속해가지고 이거 틀렸는데, 이거 틀렸는데, 이거 여기의 성경의 내용과 전혀 아닌데, 이건 없는 얘기를 집어넣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랐을 때 어느 한 여인이 나타나서, 신령한 여인이죠. 뭐 이렇게 저렇게 다 제시해주고, 그럼 아주 신령하고 대단한 것 같죠? 그게 성경과 같습니까? 그래서 복음서 신학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뭘 얘기하느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허구다. 예수님이 오셔서 3년 6개월 동안에 그것도 그게 실체가 아니라 실제인 보혜사, 그분을 우리에게 얘기하시려고 그것의 실체를 보여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허구죠. 이게 내가 아니라 진짜 내가 뭐예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이것 속에 들어있는 영이 난 거죠. 영이. 그래서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내가 육의 법칙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육을 가지고 있지만 영의 법칙을 우리는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침례 요한 같은 경우도 보면 그래요. 출생할 때에 침례 요한은 동서남북 다 나가서 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축하받고 난리죠.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누가복음에 목자들이 와서 보고 가버려요. 그리고 동방박사 사람들이 와서 보고 가버려요. 그리고 아기 예수도 베들레헴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떠나서 가버려요. 흔적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건 철저히 비밀리에 오셔요. 아무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보이는 모든 것 다 지워버려야 된다고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잖아. 근데도 우리는 그 보이는 그게 다인 줄 알아. 아니 그게 인식이 안 되니까 내가 이것이 나인 줄로 알아.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분을 스폰서로 삼아서 그분을 조수로 삼아서 그분을 마치 내 종으로 여겨서 내 몸이 아픈데 하나님 당신 와서 나 좀 치료해. 내가 물질의 문제에 어려움이 있는데 물질로 좀 해결 좀 해줘. 하나님을 종 부르듯이 부르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을 주님 주님 그러는 거야. 아니죠? 네. 두 번째 복음서 신학은요, 우리에게 정립해야 할 핵심은 주님은 영혼 구원하러 오셨지 세상 구원하러 오신 분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러. 마태복음 3장 11절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 없으면 구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처럼 헛소리, 너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봐보세요. 침례 요한에게 침례 받으면 죄 사함 받아야 안 받아요? 죄 사함 받아요. 그럼 죄 없으면 구원이면 예수 믿을 필요 없잖아요. 근데 침례 요한이 누구 오시는데 예비자예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비자인데. 그러니까 죄 사함 받으려고 침례 받는 사람들한테 너희들에게 죄 사함을 베풀었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구원 받았어.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침례 베풀고 나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분은 뭐가 많아요? 능력이 많은 거야. 능력이 있어야 우리를 구원하지. 능력이 있어야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시지. 내 복음서가 일제히 다 얘기해요. 이거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고. 복음서에서는 늘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 믿음을 얘기해요. 믿음은 그건 뭐예요? 능력이잖아요. 능력이 있는 만큼 자유하잖아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초점은 능력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거기도 얘기하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오직 능력이죠. 왜 능력이 절대냐? 대부분 마귀한테 이기려면 능력이어야지. 말 잘하죠.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죄 안 지으면 마귀한테 이깁니까?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야 이기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그래서 사탄이 우리 말 듣고 벌벌 떨고 물러가고 그렇습니까? 로마서 7장 15절로 24절에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마귀보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절규를 하는 거예요. 오직 능력이지 자범죄는 침례 요한에 침례받고도 죄사함 받아요. 짐승 목 따서 피 흘려서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죄에 대해서 고백하면 죄사함 받아요. 더군다나 예레미야 31장 34절에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 죄를 다 사하고 다시는 기억하지도 않겠다. 능력이 있으니까 기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기억 못해 전지전능하시는데. 아니요.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이건 내가 기억 안 해. 그러면 기억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양면성을 생각하지 않아요. 또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주님이 많은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래요. 맞아요. 이거 부인하면 정말 이단이에요. 그런데 그걸 뭐라고 그래요? 언약의 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구약에서 짐승이 인간의 죄를 사해 준 것처럼 짐승의 피로 그런 것이죠. 그리고 구원도 역시 천국 구원이지. 이 땅의 구원이 아니죠. 메시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이 땅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근래에 어느 분에게 얘기했는데 이 땅이 영원해진답니다.
천국처럼. 천년왕국이 끝나면 백보자 심판으로 땅과 하늘이 간데 없다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한 것이라. 공생에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그랬잖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예비하러 간다? 초소를 거기 예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땅에서 영원히. 갈라디아서 1장에도 보면 바울이 왜 진리냐?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와서 베드로 안 만나요. 3년 동안 광야에 가요. 그래서 바울이 기록한 성경은 전부 하나님이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고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그게 진리 아니에요. 그걸 강단에서 얘기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그 진리이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심령 안에 계셔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혜사로 말미암아 저해지는, 행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진리라는 거죠. 우리 너무 지금 충분히 다 정립하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경 기록도. 세 번째로는 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요. 그 다음에 길이. 첫 번째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생명의 말씀에, 지금 이제 길의 말씀에 대해서인데 12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인도한다는 건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기록에 넣으셨어도 그것을 내가 소화하고 알 수 있는 길이 없으면, 방법이 없으면 소용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듣고도 전혀 여러분들이 기억이 없고 뭐가 뭔 줄 몰라. 계속 들어보세요. 아셔야죠. 성경은 이러잖아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뭐가 달라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 달라요. 뜻이 달라. 원함이 달라요. 같은 분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8절에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이다. 뭐가 커요? 능력이 크다는 거예요. 달라요. 전혀.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 시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 뭐가 달라요? 몸이 달라요. 전혀 다른. 근데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오늘 하는 얘기는요, 거의 영성세미나 얘기를 내가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 어떤 영성신학이 정립하지 않으면 인간의 육체 우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봐보세요. 자,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700여 년 전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 6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아이라고 그러면서도 그가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평강의 왕이다. 영존하신 아버지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우리가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거야. 꾀죄죄하니 그냥 짝달막하니 사람이 봐서는 별로 관심 끌을 만한 그런 부분도 없는데 외모가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 속에 누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과 똑같은 겁니다.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성령 받는 사람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분을 우리 속에 영접하셔야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전에, 자, 창세기
19장, 18장에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요. 그때 어떻게 해요? 발도 씻고 먹기도 하고 실체로 다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기록한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 20장에도 보면 벽을 투과해서 제자들이 숨어 있는 곳에 나타나잖아요. 숨을 쉬고 성령을 받으라고 그러고, 또 엠마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찬식 그대로 축사하고 그들이 먹고 눈이 밝아져서 주님인 줄 알아봤더라. 다 증거하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과 제가 영성 신학을 하는데 유일한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방황이 아니에요. 갈등이 아니에요. 붙잡은다고 해서 가라고 그래서 아니에요. 바로 우리는 진리 안에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한 것은 보혜사론의 결론이죠. 오직 진리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오직 성령의 역사로 바로 정립되어서 그 말씀이 곧 여러분과 저에게 진리이고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과 저의 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인간의 힘으로는 부족해요. 학문적 연구, 신학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확하게 성경을 봐야 되고 있는 대로 봐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처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것이 유일신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진리예요. 능력이신 진리신 보혜사 성령을 실질적으로 영접해서 이 땅에서도 보혜사 성령의 능력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히브리서 11장 38절의 말씀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 주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한 그 세상을 이기시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오직 성령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린 우리 목양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